오늘 읽은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많은 시들을 썼습니다마는 시편 63편은 그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공고하다고 느껴졌을 때에 쓴 시입니다. 여러분, 시를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시상이 언제 떠오르나요? 분위기나 여러 가지 감성적인 부분들이 잘 자극되었을 때, 준비되었을 때 시를 쓰는데, 인생의 가장 공고한 순간이 찾아오면은 어떤 시를 쓴다는 것,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바로 그때 쓴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면요, 다윗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그리고 온 민족에게 잘못을 하여 그 허물을 다윗이 다 품어줍니다. 용서하고 품어줍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더 이상 압살롬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도록 다윗이 애를 쓰고 사랑으로 덮어줍니다. 그런데 4년의 시간 동안 압살롬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품어주고 받아준 다윗에게 반역하려고 하는 계획을 무려 4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을 받아준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계획할 수 있을까? 다윗은 압살롬의 허물을 용서하고 받아주었지만 압살롬은 반역으로 되갚았던 것입니다. 숱한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용사 중에 용사가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왕권을 빼앗겼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왕좌에서 내려와야만 했던 것이지요. 노년의 시기에 이제는 평안한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다윗은 망명자의 신분으로 유다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3편은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쓴 시라고 그렇게 부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자신이 처한 상태를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들어갔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들어갔다.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집을 지을 생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기를 꺼려하고, 아니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곳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었던 거지요. 마치 삭막하고 건조한 사막과 광야 같은 곳이 마르고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강렬한 폭염 아래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웠을 겁니다. 사막이나 광야는 작은 물 웅덩이 하나 없어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을 겁니다. 특히 여러분, 황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지쳐있는 상태, 모든 몸에 진액이 빠져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황폐하다라는 단어의 뜻인 거지요. 다윗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회생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을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묘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만일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대부분 절망합니다. 낙심을 합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사람들은 한숨, 탄식, 절망, 낙담 이외에 다른 단어를 떠올리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런 환경 안에서 다른 이들과 전혀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민족과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당면한 모든 현 시대를 바라보면은 황폐하고 기력이 없고
메마르고 소망을 찾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볼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한숨과 탄식 가운데 절망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어린 시절을 보면요,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도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 왕에게는 가장 도움을 주는 측근이 되었지만은 그 왕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거든요. 사울보다도 다윗의 인기가 더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를 미워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방랑자가 되어서 도망쳐야 되는 다윗의 신세. 아버지로부터, 형제들로부터 그리 큰 존재감이 없었던 다윗. 선한 일을 행하다가 오히려 미움을 당하고 도망쳐야 되는 다윗. 아무 이유 없이 배척당하는, 조롱받고 예기치 못한 이러한 고난이 반복되면은 사람들은 삶의 회의를 느끼게 되지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나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기름 부어줬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더 나은 미래를 열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모함과 조롱과 목숨의 위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것을 우리는 그의 결정과 발걸음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황량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노년의 안정기를 그가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시편 63편 1절에서 다윗의 선택을 발견합니다. 우리 함께 63편 1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을 아무리 찾고 찾아도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가 환영받을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였다고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하나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고백의 첫 구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을 긍휼히 여기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요. 만물의 창조주여, 우리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이 없어 황폐한 땅을 걸어갈지라도 어디에 가면은 마실 물이 있는지, 샘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거지요. 삶이 피폐해지는 고통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요 주인이시란 사실을 아는 이들에게는 절망의 구덩이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희망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결핍되어 불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모든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결코 후퇴하지 아니하고 전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공식적으로 선교 사역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사역한 지가 14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참 기나긴 기독교 역사처럼 보이지만은 전체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고 전체 기독교 역사에 비하면은 140년은 참으로 짧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너무나도 공고한 상황, 마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던져진 것처럼 우리 민족이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소망이란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온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뜻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갈망이 있는 사람은 그분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현실적인 상황은 여러분,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은 압살롬에게 쫓겨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성소에 본인이 서 있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거지요. 예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성소가 되는 것이지요.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에 행하는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병상에 있을지라도, 내가 공고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곳이 주의 권능과 영광을 경험하는 거룩한 장소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는 바로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발견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고백을 하지 못하겠지요. 하나님은 자신을 갈망하며 찾는 이들에게 신실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3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님의 신실한 사랑이 차고 넘쳐서 내 생명보다 더 귀해서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이 결핍된 사람은요, 건강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게 참 중요하지요. 내가 육신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뭄에 잠시 뿌렸다가 그치는 빗줄기가 아닙니다. 대지를 적시는 놀라운 능력의 사랑이 오늘 주님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만족이란 단어가 참 특별합니다. 이 만족이란 단어는요, 나의 결핍이 충분히 채워졌다라는 그런 뜻이 만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또 가져도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채우고 채워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에 비유했는데 이와 같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마음껏 정말 내가 더 먹고 싶은 게 없을 정도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을 만족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채소를 좋아해요. 그럼 그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채소와 내가 좋아하는 모든 먹거리들을 하나님이 내가 만족하다, 감사하다,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채워주신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광야 아니었습니까? 사막과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신선한 채소를 구하나요? 어디에서 그러한 신선한 음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것이지요. 기름진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 하신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부족함이 없고 어떠한 종류의 결핍도 없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원하는 거 없다 하더라도 조금 섭섭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은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지요. 최소한의 먹을 것과 최소한의 계절마다 입을 옷과 내 머리 두고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마저 없다면은 사람들은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결핍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결핍을 보지 아니하고 그 결핍을 충분히 채워주시고 만족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험했던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오래전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의 고백에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매사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 이 말씀은요, 그분께 딱 붙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껌딱지처럼. 여러분, 껌이 한번 옷에 붙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안 떨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하나님 먼저 가십시오. 제가 나중에 가겠습니다. 그게 순종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길을 아니까요. 주님이 먼저 가 계시면은 제가 반드시 거기에 있겠습니다. 이게 순종 아니는 거죠. 내가 젊을 때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다가 이제 은퇴하고 나중에 시간이 허락되면은 그때 주님 따를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평생 주님께 붙어 주님을 따랐던 그였지만은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다시 한번 재결단과 헌신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나의 영혼이 주님께 딱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있겠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요. 가까이 있어야 주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눈과 눈이 마주쳐야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주님을 뒤따르겠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말은 나의 인생에 더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가장 큰 상처는 그렇게 다윗 때문에 평온함을 누렸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다 옮겨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낙담했을까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평생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백성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왕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도, 그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신 것도, 그에게 잘못을 통하여서도 회복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가면은 최선의 음식을 준비하시죠. 그리고 손님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진수성찬을 차렸다라고 말합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음식을 차렸답니다. 음식을 아무리 차려도 상다리가 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건 뭡니까? 내가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당신을 위한 음식을 다 준비했다.
육해공에서 구한 모든 신선한 재료들로 음식을 다 차렸는데 초대받은 이 귀한 손님이 한 음식에만 몇 개 반찬에만 손이 자꾸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음식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 음식을 좋아하는 겁니다. 가까이 있으면, 한 식탁에 앉아 있으면은 내가 관심 갖고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초대할 때는 진수성치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류의 음식만 준비를 하더라도 정말 행복하고 뿌듯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알고 그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일을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상당히 더 많은 경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나의 비전, 나의 야망, 그리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알면은 다행이지만 그런데 자신은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에 저는 우리 더드림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딱 붙어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을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좋아하실까요?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그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얘기를 할 때에 선교 사역이란 말을 붙입니다. 사역은 일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말하는 사역은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현장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선한 행위를 베풀어 주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선하게 살라, 착하게 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선행보다도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동기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 어떤 의도로 그렇게 선한 행위를 행했을까? 성경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다 보면요,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빼앗기고 또 강도에게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상태로 버려진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거지요. 몇몇 사람들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내가 뭘 하더라도 저는 죽게 된 사람이야,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를 본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이죠. 영혼을 바라보며 그의 국적과 상황들 상관없이 거의 죽게 된, 내버려진 그 사람을 보고 이대로 두면은 이 사람은 죽을 거니까, 죽을 확률이 거의 99.9%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 태우고 그를 고쳐주기 위하여서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자기의 일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런 돌아올 때까지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정성을 다해 주십시오. 만약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부담하겠습니다. 나를 믿고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 상한 심령을 위로하는 일, 버림받은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일, 하나님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진 이들을 찾아가 그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지요. 저는 우리의 생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힘입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도록 멀리 떨어져 쫓아가지 말고 주님께 가까이, 주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띄우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